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신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삼국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원 후 234년 총나라 최고의 명군사이자 승상이었던 제갈량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위나라의 대장군이던 희대 지략가 사마의가 큰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이 지휘하는 촉군을 맞이합니다. 삼국 말기 그 유명한 제갈량 대 사마의의 스파크 튀는 지략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적의 위협을 영토를 위협하는 총나라의 제갈량과는 달리 위나라의 사마의는 전투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사마의의 마음 한켠에는 제갈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의는 수비 위주로 제갈량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고 있었고 총나라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의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총나라의 지휘관 제갈량이 진중에서 병환으로 사망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또 때마침 적의 동태를 살피던 초소에서 총나라의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철수를 단행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습니다. 이에 사마의는 확신했습니다. 제갈량이 진짜 죽은 모양이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사마의는 재빨리 군사를 거느리고 철수하던 총나라 군사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쫓기던 총나라의 군사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방향을 전환시키고 북을 크게 치며 도리어 위나라 군사를 향해 진격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마의와 위나라 군사 앞에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갈량이 가마에 앉은 채 여유롭게 부채를 붙이며 나타난 겁니다. 사마의는 속았다, 죽었다고 소문을 낸 것도 진영을 급하게 철수한 것도 다 제갈량의 유인책이었구나 기겁하며 후퇴를 명령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사마의는 안전한 곳까지 도망한 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목이 여직 붙어 있느냐? 그러곤 겸연쩍어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갈량은 죽은 게 틀림없는 모양이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지금 내 목은 붙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마의의 말대로 제갈량은 진중에서 죽은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나라의 추격을 대비해 일부러 제갈량의 형상을 딴 나무 인형을 미리 제작하여 가마에 앉혀놨던 겁니다. 즉 사마의는 죽은 제갈량의 목상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도망한 것이지요. 사마의는 씁쓸하게 웃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도망치게 했구나, 내 이름이 부끄럽게 역사에 남겠구나 탄식하였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들의 자인 공명과 중달을 따서 사공명 주 생중달,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후에는 이 말이 헛소문만 듣고 지레 겁을 집어먹음의 예로 쓰이게 됩니다. 사마의에겐 겁쟁이란 타이틀과 함께 짙은 흑역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마의가 죽은 제갈량의 목상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도망한 것은 후대 많은 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겁을 먹지 않고 퇴근하는 초계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하였더라면 10만의 대군을 진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총나라의 영토까지 넘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겁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놓쳤고 그의 명성마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마이의 판단이 과연 조롱거리로만 볼 수 있을까? 이전엔 이미 제갈량에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몇 번 있던 사마이는 전쟁에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를 잃어야 했었습니다. 전쟁이란 죽고 죽이는 시스템인 만큼 지휘관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때 제갈량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면 사마이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전의 경험들이 사마이로 하여금 큰 겁을 먹게 만들어 더욱 신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상황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민함은 훗날 사마이가 위나라의 권력을 얻게 된 다음 총나라와 오나라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국명 주생중달, 이것은 사마이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겁을 낸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인 조이스 마이어는 신앙에는 어느 정도 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겁낼 것 없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마귀의 악한 권세도 겁낼 것 없습니다. 눈앞에 찾아온 삶의 문제와 난관도 역시 겁낼 것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겁낼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마저 겁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겁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혼자 있을 때, 혹은 교회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행동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겁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삼가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겁을 먹은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그의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죄 사건 이후 땅의 범죄함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고 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리셋하려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단이셨지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를 직역해서 보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들었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설명하는 9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덕분에 노아는 하나님의 리셋 계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큰 비를 내릴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직접 원목과 규격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노아는 즉시 축구장만한 크기의 큰 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실 성경은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을 따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정확한 기간은 누구도 모르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에선 6장 3절을 근거로 하여 약 1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어떠하였든 분명 긴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묵묵하게 못질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일주일 뒤에 땅속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큰 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면은 빠른 속도로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고 방주는 땅에서 슬슬 떠오르게 됩니다. 홍수의 양이 얼마나 방대했냐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고 그 위로 15규빗, 그러니까 약 7m 정도 더 해수면이 오를 만큼이었습니다. 온 지구가 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듣던 이야기지만 막상 상상해 본다면 정말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홍수재앙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로 인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그 상태로 150일 동안 땅을 뒤덮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대홍수가 온 지면을 덮고 150일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어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곧 아라랏산에 걸려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의 구조상 천장의 창문 외에는 밖의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었기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 바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보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드디어 물이 다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노아는 지붕을 열고 직접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의 첫째 달 첫째 일이었습니다.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는 땅의 물이 모두 거쳐 있음을 확인합니다. 드디어 1년을 꽉 채운 지긋지긋한 방주 생활의 끝이 보였습니다. 컴컴하고 답답한 방주 안에서 노아와 식구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신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나오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인 14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바깥을 확인한 것이 첫째 달 첫째 날이었고 장면 전환은 둘째 달 21일 날, 즉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5, 60일 정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고 18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거의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바깥에 물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동물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선내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텐데 뛰쳐나와 지면을 밟고 중력을 느끼고 그 흙내음을 맡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제주도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배들을 많이 타봤습니다. 뱃멀미가 거의 없는 편이라 배를 타는 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 중에 타보았던 상륙 돌격 장갑차는 달랐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돌격용 탱크인데 지상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다닐 수 있는 말 그대로 수륙 양용 장갑차였습니다. 말년이었던 어느 날 저 장갑차를 타고 바다에 나가 체감상 1시간 남짓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따라 장갑차도 힘차게 출렁였기에
탑승했던 저희 소대원들은 모두 심한 멀미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오래 타본 사람은 익숙했겠지만 처음 타봤던 저희는 차라리 직접 헤엄쳐서 북으로 가겠다고 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장갑차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병장이었던 저는 빨리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뛰쳐나가 이 모래사장에 엎드려 땅을 밟음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타고 싶습니다. 혹자는 노아가 바깥을 확인했음에도 곧장 나가지 않았던 이유를 노아가 뚜껑을 열어서 봤을 땐 땅이 마르고 있던 상태였고 2개월 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었을 때는 땅이 완전히 말랐던 상태였기에 노아가 곧장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확인한 12절에 물이 거친 상태는 히브리어 하레브였고 14절에 땅이 마른 상태는 히브리어 야베슈인데 두 단어 모두 같은 뜻, 같은 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글 성경의 문맥상 진행형과 완료형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것으로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음에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도대체 왜 곧장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노아가 겁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상담학자는 당시 노아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대홍수로 인한 지구의 리셋은 일반적인 정신력으로는 견디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동남아의 쓰나미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하물며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노아가 배 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떤 풍경을 보았을까요?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난 후에 깨끗한 싱크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동식물들의 시체를 포함한 말 그대로 온갖 것들이 널브러진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그 그림 자체로 충격이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정서적인 데미지도 입었을 겁니다. 이제 온 지구상에 노아와 자신의 가족 외에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가족이라도 있어서였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독감까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 정도면 600년을 살아온 그것도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니까 버틴 것이지 일반인이었으면 바깥을 내다보다 그 쇼크에 그대로 까무러쳤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족들에게 바깥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자 하였을 겁니다. 확신컨대 단순히 가장의 권위 때문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온 가족은 겁을 먹고 아무 불만 없이 선내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1년을 꽉 채운 항해에 드디어 끝이 보였다고 기대했겠지만 큰 실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겁낼 겁이란 한자는 마음 심자와 갈 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뜻풀이는 마음이 달아날 정도로, 그러니까 심장이 가버릴 정도로 겁을 먹고 놀랐음을 표현한 합성어일 것이란 해석입니다. 겁이란 한자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인 단어는 아닙니다. 겁을 낸다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게끔 만드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사마이와 제갈량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겁을 낸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관점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고 있던 노아의 모습을 짧은 구절이었지만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 하나만을 고집하여 만들었던 것도, 방주 안에서 만 1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지낸 것도, 그리고 분명 배가 산에 멈추고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음에도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가지 못했던 것도, 누군가는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되려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이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보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그러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됨을 잘 아실 겁니다. 노아만큼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하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고 있지 않음을 발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 속에서 위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원래 겁이라는 것은 초반에 생기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살 신학교에 입학하여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었는데 OT 감사 예배 전 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올 때부터 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감동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참으로 못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선 매일 채플이 있었고 기숙사에 살면 새벽 기도회도 매일 나가야 했습니다. 또 전 당시 사역을 바로 시작했던 터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토요예배,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냥 이 예배 저 예배 준비하고 참석하다 보면 한 주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모든 예배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렇게 학부 신대원 7년이 비슷한 패턴이다 보니 어느새 타성에 적게 되어 무덤덤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세, 태도, 마음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변하였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신앙의 익숙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대단한 점은 그 긴 방주 제작 기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로 뭐 그렇게 큰 홍수 난다고 배를 만들어요. 가정도 돌보셔야지요. 즐기고 사셔야지요. 바보처럼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같은 얘기 100번 들으면 100번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더구나 그 긴 시간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두려움도 조금씩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익숙함을 이겨냈습니다.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방주가 정박하고 2달여 동안 내리지 못한 것은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짐과 동시에 매너리즘에 자칫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 말은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방향성을 더 무겁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쉬스케마티조를 번역한 말인데 직역하자면 익숙해지다, 순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익숙해지고 순응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나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뎌지고 녹쓰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욱 성장 성숙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묻어지지 않고 더욱 새롭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받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는 사람은 예배 최우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가 땅에 정박한 지 2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드디어 배에서 내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살았다, 아마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노아는 단순히 어떤 세레모니로서가 아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음을 두려워함으로, 번제 드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겁을 내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나가는 행위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온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마땅히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신앙의 기본 스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다릅니다. 그저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취미생활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오히려 내 삶의 다른 영역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기울입니다. 실은 이것이 숭배입니다. 창조시대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신 것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열매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드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과는 곧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식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남들 다 쉬는 날에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 인식과 태도가 마치 선악과와 같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를 현대인의 선악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뉴욕 신학대학교 성서학 교수인 월터 윙크의 말입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실 수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삶에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인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과연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겁을 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배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간절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예배한 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마치 노아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역시 최우선의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CCM 그룹 히즈윌의 노래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재치있게 가사로 녹여낸 찬양입니다. 불러드려야 마땅하지 싶지만 상당히 상큼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면 다소 시큼해질까봐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낸 노아,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겁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보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노아의 교훈이 우리 모두의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때로는 겁내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선, 예배 최우선의 모습을 종종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먼저 기억하는 우리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